시편 51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늘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 은총이 흐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common grace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태양 아래 살게 하시고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 은총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special gra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별 은총은, 특별 은혜는 예수 믿게 되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이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특별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 은혜 아래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죄를 짓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특별 은총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죄를 지을 때에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죄의 실체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들이며 성도는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을 아프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존속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아래서 살게 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죄를 짓게 되죠.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것이 축복이며 이것이 소망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시다. 이것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 시편의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이 시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셨어.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거 다윗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몹쓸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근데 이 시는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을 가리켜서 회개의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시편을 묵상을 하면서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시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의 시인데 하나님의 좋으심을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작이 맞게 들어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가 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시편 51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자라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단어예요. 하나님이요, 주의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 주소서, 지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너는 안 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죄인이잖아. 너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우리 내면적인 삶 속에 속삭이는, 나는 안 된다,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속삭이는 모습이 있게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 짓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은 너는 벌 받아서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는 심각하지만 나의 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고백입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죄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좋으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죄를 용서하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죄 용서는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회개를 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선함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잘못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크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뭐라고 부모가 이야기하냐면 너 잘못했다고 고백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너 잘못했단 말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부모는 이미 그 자녀를 용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용서하라고, 잘못했다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을 고백을 해야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 잘못했단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잘못했단 말해라. 정말 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아무리 죄를 고백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는 고백은 없고 십자가 없는 용서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 또 뻔뻔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보고자 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잘하면 내가 너를 택해주겠다. 너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너가 잘하기 때문이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죽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스탬프는 뭐였습니까? 죽는 거였습니다.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스탬프였고 표시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구절 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가 없다 이 표현이잖아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이 없다는 겁니다. 죄의 형벌이 없이 그것을 지나갔다는 것이 그걸로부터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입니다. 네, 10절까지인가요? 11절 보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자,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하면, 그러면 회개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기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데, 성도의 성도됨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의 증표입니다. 성도의 증표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죠.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의 고백이 없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무엇을 보게 하느냐면 나의 죄를 보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 은혜 고맙다고 하는, 감사하다고 하는 찬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적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의 단어, 영어 단어의 confess, 고백한다고 하는 표현은 agreeing with God, 하나님과 입맞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는 표현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동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행복을 어떻게 정의를 하든, 세상이 죄를 어떻게 정의를 하든, 그것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트래픽 로를 어기게 되면, 그러면 트래픽 로를, 운전을 하다가 트래픽 로를 어기게 된 거에 대한, 내가 잡히면 형벌이 있는 겁니다. 빨간불에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빨간불에 지나가게 되면 트래픽 로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래픽 로를 어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이야기한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어쩌면 트래픽 로를 어겼는데 내가 잡혔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생각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벌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벌금을 내기 싫으면 인슈런스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적인,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데서 사회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사회적인 법에 의해서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냐에 따라서 내가 벌금을 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성경이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정치적으로 무슨 소리를 하던 성경은 남자와 여자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불공평하다, 이룰 수 없다, 남자인 여자가 있고 여자인 남자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믿을 것이냐?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한 곳으로 갈 것이고 방법이 다를 것뿐이지, 찾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것뿐이지 결국은 다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종교 화합을 하고 종교 통합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통 큰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건 믿지 않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나중에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에 의해서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다하기까지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발버둥 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저 간음한 적 없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저 살인한 적 없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갈 것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음죄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죠. 너의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마음속에 라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너는 이미 살인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죄의 씨앗이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아야죠.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씨앗은, 죄의 쓴뿌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죄하려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를 당함으로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God, you are always right.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But I am always wrong. 아니, I am sometimes right.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때만 나는 옳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내가 틀렸고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confession은요, 내가 고백한다고 하는 이 confession은 하나님의 입맞춘다, 하나님과 입맞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와 같은 뜻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단어 중에 하나는 repentanc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repentance라고 하는 단어는 changing the direction, 방향을 바꾼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샌디에고를 가려면 남쪽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반대편은 북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가고 있어요. 나의 원함은 샌디에고입니다. 나는 샌디에고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가고 싶습니다. 나는 빨리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서 100마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샌디에고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나의 열심이 전혀 소중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의 문제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방향을 어디로 담느냐? 여러분, 샌디에고를 가기 위해서 내가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고 turn around 하는 것이, 돌리는 것이 바로 repentance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방향의 표시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며 하나님의 방향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회개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데요.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물은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당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이고요,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51편 4절인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시라고 말하기가 좀 자신의 죄를 어떻게 정말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고백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당당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당신께만 범죄했습니다. 아니, 비참하게 죽은 우리아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내 벳세바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앞에 죄를 지어놓고 상대방에게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뻔뻔스럽게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놓고 아무런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아니 나가서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하면서 화랑계 신학자인 헬먼 리덜바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이야기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지은 죄도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잖아요, 나중엔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진정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용서받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용서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 더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시편 강해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죄로 지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누가 죄를 죄라고 그랬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도덕적인 죄를 지어도 운동선수가 운동만 잘하면 되는 거다. 우리는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운동만 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옳은가 잘 모르겠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컨퓨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게 진짜 뉴스고 어느 게 가짜 뉴스인지. 한국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이쪽 이야기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이야기 들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 서로는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누가 옳은가?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럴 것인가?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을 어떻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사상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 도덕적인 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고백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너무 하나님이 무서우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어저께 잘못했다고 해서 오늘 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창피하시나요? 아니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하십니까? 이거 전부 다 여러분 내면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지난주에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왔어요. 또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너 지난주에 똑같은 죄를 지어놓고 오늘 또 와서 또 고백하는데 너 그럴 수 있냐? 나 너 기도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아니 매 순간 잘못을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 매 순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죄에 의해서, 여러분의 죄의 부피와 넓이와 높이와 죄의 분량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의 심각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회개는 씻는 거예요. 씻는 겁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죄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씻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크리다. 회개는 단순한 고백만이 아니라 씻음인데요. 우슬초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조그만한 화초인데요. 이것을 주로 붓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에 그들의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겠습니다. 그 붓곽도 같은 것이었어요. 붓에 쓰는 그 부분 같은 것이었는데, 나중에 레위기서에는 피비봉에 있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때에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바르게 함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우슬초의 피가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의 보혈입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의 보혈을 어디에?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양이 죽었어요. 양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양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문설주에 내가 시키는 대로 거기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뭐 죽이면 됐지. 피를 우리 예쁜 그릇에 담아두겠습니다. 내가 담아줄 때는 이 피 보면 되는 거. 하나님 뭐 왜 당신은 이렇게 바르라고 이런 방법으로 쓰십니까? 나는 당신 방법보다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양을 잡기는 잡겠습니다. 근데 그 잡아서 나는 예쁜 볼에 예쁜 그릇에 피를 담아줄 테니까 이것 보고 나의 죄악을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면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슬초를 가지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그 피를 보고 내가 재앙을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잡고 우슬초로 피에 적셔서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것이 해결됐습니다. 아니, 예쁜 그릇에 담아있던 피를 가지고 걸레나 옷으로 사람을 닦으면 안 됐어요. 물론 페이퍼를 냅킨은 없었지만 냅킨 같은 걸 닦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했더니 되었더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요.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은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했는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아닙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에 귀 기울여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아는데, 용서는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너 조금 더 잘하면 try harder, try better. 더 열심히 해봐라. 더 열심히 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용서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earn 하는 것이 아니라 gift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겁니다. 은혜는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선하게나 착하게 살아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receive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세상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만 하면 된다. 뭡니까? 예수를 receive만 하라.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착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회개한 후에 회복이 있게 되는데, 자, 세 구절만 바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create in me a clean heart,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러니까 멀어지는 부분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요. 죄인이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 죄를 고백함으로 주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난 주간에도 아니면 오랫동안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된 죄책감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셨나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